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 새벽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왜 날이 선 검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지 않으면 쪼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검이 좌우에 날이 섰다라는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려고 완전히 이제 분할을 시키기 위해서 날이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본질을 마귀의 그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을 도려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검으로 쪼갠다라는 겁니다.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이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려면은 오늘 날성금이 쪼개는 혼과 영과 육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육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몸은 세상 중심이다. 왜? 세상과 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육체로 느껴지잖아요. 좋은 것을 눈으로 보면 좋은 광경, 좋은 세상의 풍경이 이렇게 내 눈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접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무슨 중심이라고요? 세상 중심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혼이라는 것은 이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사상 이게 전부 혼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혼이 있는데 이 혼은 무엇 중심이냐면 자아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혼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자아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인 거예요. 내 감정인 거예요. 혼은 자아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데 뭐가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가요? 우리 혼이요? 아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좌우의 날선 검이 찔러 쪼갠다 했는데 뭘 찔러 쪼개냐면 우리의 그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체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쪼개지 않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그것을 섞은 상태, 영과 혼과 육을 섞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까지 좀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대. 하나님은 뭡니까?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뭐예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뭐로 만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나야지 혼으로 만나고 육으로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고 영이 거듭나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나의 무엇으로 만난다고요? 혼도 아니고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사상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육체의 감각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만 만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이렇게 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계계를 가르쳐 줍니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모압 여인들의 그 잔치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알부올이라는 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먹고 마시면서 행음하는 것을 그 행음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이 행음했다라는 것은 아주 결과일 뿐이고요. 본질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이 바알부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세상 중심이니까, 육체는 세상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육적인 쾌락, 육신의 쾌락과 먹고 마시는 것이 동참되는 거죠. 그렇게 육체가 왕성해지고 육체의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바알부올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이 제단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적인 제사가 아니라 혼적인 제사고 육적인 제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막 그냥 음란한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의 제사가 아니라 혼과 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혼과 육의 제사를 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표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바알부올의 제사라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자, 이거를 이제 현대로 딱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육체는요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날씨가 더우면 더위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죠. 그러면 내가 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내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육체로 듣는 것, 그리고 찬양의 반주를 하잖아요. 반주를 하면 찬양의 그 멜로디가 내 귀로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 어떤 음성, 이 모든 것들, 혼적이고 육적인 이 영역 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요 영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아니면 좀 약간 혼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어떤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천주교의 거룩한 성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로 딱 들어가면 믿음이 있든 없든 영이 살아났든 안 살아났든 그냥 감동을 받아요. 너무 음악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때로는 감미롭고 감동적인 거예요. 혼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엄청난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람의 감정, 감성, 생각을 굉장히 매료시키고 사로잡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혼적인 감정을 줍니다. 우리가 아주 뭐 서정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웅크하잖아요. 그게 전부 혼적인 거거든요. 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감동이나 감정은요 다 혼이에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적인 것들을 극대화시키는데 뭘요? 찬양이나 가스펠을 동원해 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극대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의 아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영의 예배라는 거는 오직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만 영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려요. 나의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육이 죽어요.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죽고 육체의 정과 욕심이 죽고 또 나의 자아가 죽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의 육이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주의 주장, 나의 생각 모든 것이 이 혼과 육의 영역이 십자가의 진리로 쪼개어져서 죽어버릴 때만이 남는 것이 뭡니까? 나의 영만이 남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관계 속에서 딱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인간관계, 나의 자녀, 남편, 친구 이런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또 어떤 감미로운 음악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죽음을 통과해 버리면요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외에는 없어집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는 관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손을 움직이는데 내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내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고 우리의 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자아는 뭐냐? 뭐겠습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육은 혼을 담고 혼은 영을 담는데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시 와보니까 비었고 소재되어 있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7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나 제사는 꼭 기독교의 예배나 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예배나 제사는요, 영적인 행동이에요. 영적인 행동.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영을 담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나 예배는 영을 담는데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담겨지는데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육과 혼으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과 혼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접근하고 혼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심령 속에 담겨지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이 담겨지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림이라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이 머리 풀어헤치고 이 귀신 들림이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 들림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하늘의 평강을 모방하는 평강을 줍니다. 아주 감동적인 감정을 줍니다. 심지어는 뜨거움을 줘요.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요.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혼적인 예배 속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을 못해요. 왜? 감동이 있으니까. 뭉클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오직 이거는 뭐로만 분별합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만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왜 좌우에 날선 금이 가지신 이가 나타났겠어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요, 소아시아 3대 도시인데 앞에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 중심지고 버가모라는 도시는 문화 중심지예요. 이 도시에는요 300m가 넘는 도시 중간에 언덕이 있었어요. 거의 산이죠. 도시 중앙에 이런 언덕이 있었는데 그 300m가 넘는 언덕 중앙에 있는 언덕 위에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 어디에서나 사방팔방에서나 딱 쳐다보면은 신전이 도시 중앙에 아주 높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혼과 육의 제사, 이 발람의 교훈의 제사가요,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의 제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르는 그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혼과 육의 제사의 방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의 방식이 어디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한 열심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영이신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뭐로 싸웁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쏙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그는 무엇을 받냐면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감추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이나 혼, 인간의 정신세계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직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감추었던 만나를 영으로 예배하는 그에게 주고 또 뭘 줍니까? 흰 돌을 줍니다. 흰 돌. 흰 돌을 주는데 어떤 돌이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흰 돌이 있는데요. 그 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과 예배하는 당사자만이 아는 새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홍길동, 순이, 순자 이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록된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깊은 연애에 빠지면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로 바뀝니다. 요즘에는 뭐 신세대는 오만 이름들이 다 있대. 아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연인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애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흰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만나를 먹게 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새 이름을 주는데 흰 돌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흰 돌에다가 까만 글씨를 한번 새겨보세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선명한데 어떤 이름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영으로 예배를 매 순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내와의 만남과 비밀, 어제도 매장에서 혼자 손님도 없는데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숙나나 하면서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뭔지 모르죠. 하여튼 주님과 나만의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는데, 새 이름을 받는데, 이전에는 내가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을 느껴요. 영적인 감동, 평강. 그런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남편인 저도 몰라요. 주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이름인 거예요. 이 뉘앙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쏙지 아니하고 좌우의 날성금으로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영혼이 그 영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감추어진 만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나만의 깊은 연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칭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의 정체가 뭔지를 정말 100명이면 100, 1000이면 1000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쏘가요. 이걸 안다라는 건 너무나, 이거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뭐가 있냐면요. 13절에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사단의 권자는 사단이 통치하는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사단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 버가모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어요. 은사도 받고 싶고, 방언도 받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부흥사경에도 참석하고, 엄청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에 쏙 쏘가버리면은요, 그 열심을 가진 만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본인은 그래 생각해요. 본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발람의 교훈에 쏘은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단의 권자의 능력 외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에 사단의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기독교의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뭡니까?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교훈에 나중에 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 사단의 권자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권세로 교회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이거를요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몸으로 체험해보고 은사로 체험해보고 실제로 이게 뭔지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뭔지를 알아요. 100%는 모르지만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발람의 교훈에 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통과하면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발람의 교훈에 쏙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은요, 내가 정말 죽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 집사님이 죄송하지만 갑자기 오늘 죽으셨어요. 예를 들면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죽었으면 지금 유 집사님과의 자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태까지 60평생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 유 집사님과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이 땅과 이 세상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떠났는데 영인이가 막 아빠 죽었다고 막 울어요. 아빠 왜 죽었어? 하면 나는 영혼이 내가 영인을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영인이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아빠 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인이에게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돼요. 이제 내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면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뭐냐면 실제로 내 몸이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 마음이요 실제로 몸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 속으로 몸은 안 죽었지만 마음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하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으로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죽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죽어지는 거지. 이미 죽었음을 믿는 거지. 죽음 자체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영역이죠. 이거는 내 의지의 영역은 아닙니다. 어쨌든 약속이니까 네가 십자가의 주님을 너의 죽음으로 네가 믿고 끌어안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될 거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듯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육과 혼의 모든 영향력은 나의 영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나의 육과 혼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과 독대하는 가운데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로 예배하. 이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아주 큰
오케스트라가 있는 아주 그냥 천주교 같은 그런 교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일단은 내 눈에서 화려함과 거룩함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 귀에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립니다. 내 육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정말 그 죽음의 은혜가 임해버리면요, 그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음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장소가 화려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밖에 없네요. 영은요, 어떤 이성이나 내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코멘트를 드린다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셨어요? 방언은 뭐로 기도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방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를 하면서 생각으로 기도를 해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래 주시고, 이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방언을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혼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혼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근데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혼이나 육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방언인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한다는 거는, 영으로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는 모르는 거고, 오히려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 혼의 영역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의 기도가 방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할래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영의 역사를 해요. 방언 기도 가운데. 귀신 방언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주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의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영으로만 기도를 해야,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지 간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게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한 10명이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애들이 전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임이었어요. 지금 분별하니까 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다 쏘갔어. 진짜.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언하고요, 돌아가면서 예언해요. 환상을 딱 보면 7명이요, 3명이 똑같은 환상을 봐요.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봐요. 신기하잖아요. 너 뭐 봤냐 하면, 강을 봤어. 나도 봤어. 그 강에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더라. 나도 똑같아.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요,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 알 수 없는 공포가 막 덮쳐요. 이게 뭘까 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걸 좀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기도나 영적인 행동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의 활동들이거든요. 근데 영의 활동을 하는데 십자가의 진리가 없이, 뭡니까? 내가 그냥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권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본인은 몰라요. 뭔가를 받아요. 근데 뭔가 응답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는데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혼자 말 그대로 좀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요, 진짜 한마디로 좀 막말로 그냥 길에 널렸어요.
발람의 교훈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세, 자기만의 하나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 경우는 그냥 길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적용하셔서 영으로 한다라는 거는요. 정말 이게 왜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걸 싫어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멈춰 서야 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멈춰 서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의 영혼이 생각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영어 예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떤 열매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영어 예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면 잠잠한 상태로 끝나버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다 안 가르면 그저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어 예배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가 있고 나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것. 십자가 앞에서. 이 상태로 있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야 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앞서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사단의 권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기가 막히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정말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 설교 가운데 십자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십자가의 진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보셔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십자가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동은 엄청나게 있어. 설교하는 목사님이 엄청 좋아요. 갑자기 좋아져요. 다 발람의 교훈이에요. 오직 영은요, 하나님 외에는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발람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자 하는 표대를 가집니다. 영은. 영적 예배는 혼과 육이 쪼개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 예배, 발람의 교훈이 없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표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는 하는데 하나님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돼. 영적인 건 뭐가 더 있어야 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좋지만 사랑하는 형제가 옆에 있어야 된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되지만 든든한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발람의 교훈이 다 사라지는데 이 표대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100세 난 이삭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충분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만 이론적으로라도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겨라 그래. 하나님 못 섬기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믿어. 그런데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새기셔서 정말 흰 돌을 받으시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새 이름을 날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